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 알게 하셨죠. 그러나 1장 18절부터 우리 3장 20절까지는 이제는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자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심이었어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만 임한다라고 말씀함이 아니요,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하고 있는가?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과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2장에 들어서는 이제 누구에게 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다고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네,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라고 맞장구 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합니까? 누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 무단횡단한다 라고 고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고발합니까? 판단해요? 아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사람이요. 이 신시가지의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어느 날 이 금요철야를 끝나고 이 신시가지를 돌아다닐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낮에는 몰랐던 많은 일들이 밤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신시가지 밤에 가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술을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마음들, 제가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금철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하나 하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청년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같이 술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할까요? 저것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합니까? 술 안 먹는 사람이 손가락질합니까?
술 먹어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청년 때도 그런 술을 먹고 널브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남을 판단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자들에게 임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지금 남을 판단하는 것이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자들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불경건한 자들과 왜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판단,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재판이에요. 재판. 여러분, 성과 악을 판가름 짓는 것, 재판자는 누구입니까? 남이 선하다, 악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것,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고 나는 의로운 자여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판단,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죄는 뭐가 죄입니까?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무슨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다면,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재판장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노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혹은 이 자리에 이렇게 모태신앙들도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은혜냐 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그 인자하심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자심을 베푸심은 지금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비유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재산 지금 달라는 것이죠. 지금 달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받을 그 재산 달라는 것이죠. 이런 페루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이방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리고 그 삶이 정말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갔어요. 근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내가 이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텐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금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그 길을 누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먼 길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첫째 아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말씀에 거절해 본 적 없어요. 가출했나요? 그런 적도 없어요.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산 달라고 했나요? 그런 적도 없어. 너무나 착한 아들, 너무나 모범적인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할 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배알이 이게 꼬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해서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첫째 아들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 곁에서 말썽 한번 부린 적이 없는데 내게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탕자냐고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돌아와야 되는 아들입니까? 누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말썽 부린 적이 있어요? 가출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아버지 말씀에 거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왜 문제인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왜 문제냐고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 곁에 있기는 있으나 여러분,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첫째 아들. 자신은 모범적이고 자신은 그 아버지의 걸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그 죄인. 지금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들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회개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지만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인가?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 저 복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요. 왜 지옥에 가냐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아서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까? 아니면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어떠하다고요?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보응하여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죄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12절 이하부터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 기준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까? 율법이 기준되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무엇이 기준되어 심판받습니까? 그 양심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이 된다고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이순신 장군과 이 세종대왕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그 양심에 어떻게 되었으면, 선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목사님 저 이단 아닌가 봐. 여러분 그 양심이 기준되어 심판받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고발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양심대로 선한 자가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심대로, 양심이 기준되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양심은 다 착한가 보죠? 다 착하신가 봐. 죄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셔요? 지금 양심에 이렇게 다 탈라가지고 약간 지금 둔감하시죠? 내 양심이 지금 어떤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처음 여러분 거짓말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셨어요? 처음 거짓말을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지금은 막 거짓말을요 너무 잘해. 막 얼굴에 어떤 눈에 깜빡임도 없이요. 정말 이 거짓말을 너무나 술술 잘하고 있는 우리의 이 상태. 여러분 이 양심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그 상태. 그러나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대로 심판하세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린 착각해요. 목사님 저 율법 알고 있어요.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알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우리가 다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다 살아내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자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율법을 가졌고, 나는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나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행위대로 그 보응을 받는데, 내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자의 죄의 형벌은, 그 사망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내가 온전히 의인으로 서야 되는데 내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기에 누가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다 그 율법에 순종하신 그 의 때문에 그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은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되어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값싼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함, 이 땅에서 구하는 그 제목이 바뀌어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걸어가는 자들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그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가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남을 판단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무엇이 있나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참된 믿음은 이 땅에서 구하는 제목들을 바꾸어 가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꾸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꿔 놓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하고 찾는 것들을 바꿔 놓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는 방식은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런 값싼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을 바꿔놓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미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심은 회개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는 그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걸어가는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